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후반부인 11장부터 시작된 소위 패션 내러티브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그 한 주간, 그 행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하고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서 갈등과 마찰을 빚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걸 복음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걸 봅니다. 고난주간에는 이 갈등이 굉장히 더 인텐시파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일찍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곧장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한판 뒤집어 엎으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돈을 막 바꾸고 짐승을 파느라고 이렇게 소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채찍을 드시고 막 그 짐승을 내몰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또 내쫓으시고 돈 바꾸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그런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들은 이 지도자들의 눈빛이 어떤 미안함이나 잘못했어요라는 어떤 회개의 눈빛이 아니라 시기와 원망과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놈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여기서 이렇게 성전에서 꼬장을 부리냐? 두고 봐라. 우리가 너 청년 이 나사렛 예수 청년 너를 우리가 가만히 두나 봐라.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호시탐탐 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패션 위크의 다음 날인 그 화요일, 그때 다시 예수님이 성전으로 또 갑니다. 가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한테서 이제 드디어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짜고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군데 여기 성전에서 이런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 나와바리 와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거죠. 성전 여기 권역은 자기들의 권세가 있는 곳인데 자기들이 여기를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청년 예수를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심지어 묻어버리겠다라는 속셈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짓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나도 너희한테 그럼 하나 물어보겠다. 나한테 너희도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그러면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고 있는지 너희한테 말해주겠다. 이러면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에 관한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이렇게 너희가 대답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이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앤서를 해야 되니까 다 같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 걸 네가 말하는 건데 왜 너희는 세례 요한 살아있을 때 말 안 들었냐 이렇게 혼날 거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못할 것 같고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니까 사람에게서 왔다는 거는 가짜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진짜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백성들의 신뢰를 받지를 못하니까 백성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또 그렇게 사람한테서 왔다고도 대답을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대답은 공생맞게도 잘 모르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너희도 똑바로 대답 안 하니까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럼 나도 너희한테 말 안 할래 이렇게 됐어요. 무슨 애들 유치한 싸움 같아 보입니까? 나도 그럼 말 안 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말을 하셨어요.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곧바로 옛날엔 장절이 없으니까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내용을 제가 서머라이즈한 건데요. 그 장절이 없으니까 곧바로 연결돼서 12장 오늘로 넘어오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간접적으로 본인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출처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장면이 오늘 패시지고 오늘의 그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던 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냥 각색한 스토리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유명한 비유 잘 아시죠? 그게 그 당시에 길을 이동하던 나그네가 많던, 그래서 위험에 노출가 자주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일상을 반영한 그걸 각색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듯이 오늘 포도원의 비유도 그런 셈입니다. 실제로 그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요단강 계곡의 그 북부 지역 전체랑 갈릴리의 높은 지대에 상당히 많은 땅을 외국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 지주들이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파피루스 기록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벳 아네트의 넓은 땅을 소유한 그 땅 주인의 땅이 이제 대리인한테 땅을 줬는데 그 대리인하고 관리하는 관리인하고 거기서 실제로 일하는 소작인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라는 파피루스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주의 대리인이 당초 계약대로 안 했다 이러면서 이 소작인들한테 지주 대리인이 따지는 장면이 있고, 또 반대로 소작인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진정서를 쓰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파피루스에 담겨 있습니다. 자, 타국이나 당시에 타지에 이게 체류하고 있는 이 진짜 땅 주인인 지주는 지금 부재 중인, 자, 그런 상태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하고 아무래도 롱디스턴스 같은 거니까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그게 하나의 흔한 현상이었는데, 자, 그거를 예수님이 각색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알아듣기 쉬운 비유인 셈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이 비유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양반 우리를 타겟해서 이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자기를 타겟한 타겟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쉬운 비유를, 누구나 딱 들으면 아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원의 비유를 오해했던 거를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비유 해석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시작이 이사야서 5장에서 끌어온 겁니다. 이 오늘 비유의 시작이 이사야 5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사야 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그게 거기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이 포도원의 비유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함께 먼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몇 개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원 주인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가 돼서 포도원을 열심히 정성껏 가꾸고 돌봤는데
포도원에 정작 좋은 열매가 안 열리고 결과가 뭐예요? 들포도만 맺혔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자,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쭉 구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죠. God's faithfulness. 그게 구약의 핵심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faithful하지 않죠. 불신실하죠. God's faithfulness하고 Israelite의 그 unfaithfulness가 대비를 이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가 노래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죠. 어찌하여라는 이 말의 뉘앙스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 안 듣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책망하고 또 심판을 예언했던 이 노래에 대해서,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당시 기득권층들은 콧방귀를 꼈죠. 아무도 이거를 시리어스하게 듣지 않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기원전 8세기 때나 또 한 700여 년이 흐른 예수님 때나 이스라엘의 상태는 비슷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끌고 와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언적인 메시지로 선지자로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원 소작인들이 종들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 기득권층들은 선지자를 죽여버렸고 마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소작인들처럼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외아들인 예수를 죽이는 유대 기득권층들의 조만간 이제 며칠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 포도원의 비유는 비극으로 끝이 나죠.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당장 찾아와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종들도 죽였고 외아들도 죽여버렸으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 소작인들 다 죽이고 그 밭은 다른 소작인들을 다시 하이어해서 채웠다. 이게 오늘 그 비유의 마지막이죠. 비극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았고요. 이 비유와 더불어서 또 아까 전에 이사야 5장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오늘 엔딩에는 하나 갖다 붙입니다. 그 하나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은 시편 118편입니다. 처음에 이사야 5장 인용하고 시작하고 비유 들려주고 비유의 엔딩에 시편 118편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신 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자,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는 거 인용한 거 그대로 보이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비극으로 끝이 나는 포도원 비유 끝에 갑자기 생뚱맞게 붙였어요. 그렇죠? 그 왜 했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걸 굳이 인용했느냐?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 4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주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합니다. 나중에 가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복음서나 사도행전 4장, 베드로전서 2장 이 똑같은 게 인용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구절 말씀에 나오는 모퉁이 돌이라는 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캐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고 인용하는 걸 듣고 이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자, 이 시편은 원래 컨텍스트는요. 이 시편은 뭐냐면 시편 저자가 자기의 경험을 노래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마치 건축자들이 그냥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사람들한테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자기를 픽업하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기이한 원더풀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시편 110 오늘 바로 읽은 118편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시편 118편을 다 23절, 22절, 23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요.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이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끝도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18편은 감사시예요. 감사시. 시편에 여러 장르가 있죠. 뭐 찬송시도 있고 비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시는 감사시예요. 자, 예수님이 이 시편 118편 시인의 이 고백을 인용하시면서 본인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같이 돼서 자기도 그 시인처럼 자기도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한테 버려진 돌처럼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픽업하고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해주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결국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쓴소리를 내뱉으면서 너희들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인데 너희가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 다 죽었다 너희 이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시고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소작인들의 악행을 다 이제 고발하고 다 죽여버리면서 안갚음을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 나쁜 놈들 내가 다 복수할 거야 라고 타겟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이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플레인하게 읽으면 그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극으로 끝이 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118편이 붙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희들 다 죽어 너희 악행해갔지 나도 포도원 주인처럼 돌아와서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질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반전의 일을 시편 118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포도원 주인들 같으면은 당연히 자기 상속자인 외아들 죽인 원수들을 찾아와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된 자들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복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감사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선하시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타겟 설교하는 걸로 오해해서 얼른 가드를 내리고 자기 방어 모드로 태세를 취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유를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망의 쓴소리를 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큐티 본문대로 설교하다 보면은 뭐 위로 메시지도 있겠지만 책망과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죠. 성경에 가득하니까요. 만약 그런 메시지를 제가 설교를 몇 주간 시리즈로 했다 칩시다. 선지서를 봐서 이제 그거 한다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혹은 두 달 내내 선지서 설교 들으면서 계속 회개해라, 네 잘못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쓴소리 듣고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은혜가 없네. 이 교회는 맨날 쓴소리하고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을 확률이 많죠. 쓴소리나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죠? 얼마나 쓴소리나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길가의 딱딱한 마음이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이나 세상 걱정이 많아가지고 자라다가 성장이 위에서부터 뚜껑이 막혀버린 가시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옥토, 소위 좋은 땅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도 받았고 잘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함께 나눴었죠. 맨 처음에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에요. 자, 결국 우리의 반응의 차이는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애티튜드의 차이죠. 우리의 태도의 차이겠죠.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대하느냐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가워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누가 건드려 나를? 아무도 내 인생 못 건드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소작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소작인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주인이 멀쩡하게 따로 있는데도 소작인인데도 본인이 자기 땅인 줄 착각합니다. 왜요? 왜 그렇죠? 진짜 주인이 딴 데 떠나서 안 보이니까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심플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정말 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없죠. 둘 중에 하나가 없거나 둘 다 없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유신론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건 안 믿을 수 있죠. 상 잘 안 주시던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를 안 믿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상 주는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둘 다 거부하던가. anyway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자,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죠? 오늘 비유가 보여주듯이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종들부터 때리고 죽이고요. 그 다음 외아들도 죽여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욕망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행복,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걸로 착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게 사는 거죠. 지난주 우리 패시지 우리 토비세에도 나눴듯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마저 착취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나죠. 그렇죠? 너무 괴롭죠. 분노가 일죠. 미국에서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나는데 다 보면 어린애들이 죽거나 노약자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약자만 노려가지고 희생을 당해요. 너무 괴롭죠. 너무 분노가 일죠. 자, 그러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열심히 총 팔고 있죠. 총 팔아서 돈 버는 재미에 빠진 기득권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선량한 미국 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미국이죠. 이런 폭력과 욕망으로 얼룩진 이런 세상 속으로 뭐 로마 시대라고 달라지지 않죠. 총칼로 평화를 이루는 게 선량한 사람들 죽여서 로마 제국을 이루는 거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2000년이 지나도 인류가 다르잖아요. 폭력과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이스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폭력과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세상이 다 썩어도 너희는 소금이 돼야 돼. 세상이 다 어두워도 너희는 빛이 돼야 돼.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부터 너희부터 정신 차리고 정결해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환호성 받을 때 왕으로 나귀 타는 겸손의 왕은 곧장 성전으로 직행하셨던 것입니다. 성전부터 깨끗하게,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성전부터 정화시키죠.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탐욕과 위선에 찌들어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한탄하시면서 상 뒤집으셨던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행동이 결국 분노로 끝이 났느냐? 이게 우리와 디퍼런스죠. 우린 하수라서 그냥 분노하고 끝나버리죠. 예수님은 분노하고 끝이 나지 않고 자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런 세상을 위해 본인이 죽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소작인입니까? 아니면 욕망의 소작인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소작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욕망의 소작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를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세속적인 야망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 그 소식, 바로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온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 앞에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는 주님의 소작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